이상이고요.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 성경 본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대면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며 좀 소망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를 대면해서 세웠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밝히시는 일을 하십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혼과 골수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다 찔러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여름에 휴가로 플로리다 해변을 많이 갔었는데 거기 바다가 정말 깨끗하고 물이 투명합니다. 모래는 막 새하얗고 정말 아주 부드럽죠. 눈으로 볼 때 그 물들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이 들어가서 놀기 시작하면 금세 바닥에 있었던 모래가 위로 올라와서 뿌옇게 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갔던 그 주변만 모래가 올라와서 투명했던 물이 뿌옇게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바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모래가 섞여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나 잔잔할 때에는 모래가 다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 위에만 투명하고 맑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만 밖에 내어놓습니다.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정말 한번 찔러서 이렇게 휘저어 놓으면 다 튀어나올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의 법이나 질서, 도덕, 매너 이런 것들로 잘 포장해서 그 안에 안 보이도록 숨겨놓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절대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극한의 상황이 막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한 번씩 튀어나오는 내 안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차가 확 끼어들었을 때 저는 10이면 9사람이면 다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네. 이건 실화인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운전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갖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해대고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녔대요. 아니 차에 왜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차 앞으로 갔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끼어든 차가 같은 교회 장로님이셨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실화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숨겨놓았던 우리 안에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깜짝깜짝 놀라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튀어나왔나 보다. 평상시에 난 이렇지 않아. 상황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자기의 드러난 본질을 막 부인하고 부정하죠. 내가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나를 대면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들을 다 끄집어서 밝혀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밝고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본질이 드러났을 때 그 본질을 우리가 부정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본질을 마주보고 대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난 본질을 보며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이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봐야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지 이 이유를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 알아야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구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심,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대면하지 못하면 그저 배워서 알고 지식으로 들어서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자, 여기서 명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위대한 아주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책이 있습니다. 유대인 전쟁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기록에 보면 네로 황제 시대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거의 270만 명의 인구가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된다라고 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더 적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70만 명이란 인구가 모였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인 거죠. 엄청난 인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고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시오 찬송하리로다. 상상만 해도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큰 대형 교회에서 막 멋진 조명과 사운드와 찬양팀으로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보다도 더 웅장하고 더 멋졌을 거예요. 270만 명이 다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웅장한 예배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멋지게 웅장하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바로 앞장 1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바로 이 앞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라는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이제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겠지. 내 만족을 채워 주겠지. 내 뜻을 이루어 주겠지. 오늘날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그 기대함으로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저마다 바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합니다. 간절하게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시옵소서. 소리 높여 구합니다.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미 들었어요. 이렇게 구했더니 이루어졌다더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더라. 기적과 소문과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나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사업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고, 놀라운 간증들과 기적들을 이미 다 듣고 본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적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종려나무 대신 예배당을 크게 짓습니다. 겉옷을 길바닥에 까는 대신 화려한 조명과 사운드와 음향시설을 다 설치해 놔요. 열심과 헌신과 봉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청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이 시기에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그 절기를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만 하면 이미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나사롯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롯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롯까지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롯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괜히 거기 옆에 있다가 나도 찬양했다가 나도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가 나도 덩달아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도 받고 있었어요. 로마에는 엄연히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찬양을 한다? 이거는 정말 반역이죠. 로마한테 붙잡혀서 그냥 편하게 죽지도 못하고 반역죄로 아주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인 거예요. 단순히 군중 심리로 인해서 너도 나도 찬양하니까 나도 그냥 같이 껴서 찬양하자 안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나름 자기 희생을 하며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받기 때문에 나도 그 기적 경험하기 싶어서 나도 그 기적을 통해서 내 뜻과 내 만족을 이루고 싶어서 위험도 무릅쓰고 손해도 각오하고 희생 불사하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할 때 교회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일을 하기 위해 위험도 무릅쓰고 손해볼 각오도 하고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야 진짜 신실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대단하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만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꽤 많은 경우가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나에게도 내 만족을 채워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 뜻이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희생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 사이비 믿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는 교주에게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해다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주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들으려고 그 교주가 예언할 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예언 들으려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 듣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불사하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 팔아서 교주한테 갖다 바치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내 뜻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희생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다. 정당화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선 목사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한 일의 노예가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면 이 400년이란 노예 생활, 이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아마 새겨져 있을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했던 그 노예의 삶, 그 문화가 이들의 삶이고 곧 사고방식이 곧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경험하고 육신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을지 몰라도 눈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닐지라도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여전히 노예 근성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광야로 나가도 이 노예 근성이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때 먹었던 음식, 내가 그때 즐겼던 것들, 따뜻한 집, 여전히 애굽에 나와서도 노예되어 있어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애굽 생활에서 했던 것들을 여전히 꿈꾸고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종로로 타다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이 안에는 세상에서 누리던 좋은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노예 근성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있고 자아가 있어요. 이 본질이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내 욕심의 노예가 되어 그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에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노예 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소와 방법만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교회로 장소가 바뀌었고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애쓰는 것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선한 일 하는 것으로 교회와 장소와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자아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에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으려고 40년을 광야 돌리시잖아요. 노예로 태어난 이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이 오늘날 여기서 나타난다면 눈에 보이는 수적인 부흥은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플래그십 교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설교 듣다가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막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어요. 여기 왔더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사업이 잘 됐어요. 이게 애틀란타의 소문이 막 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야, 플래그십 처치 가서 기도했더니 내가 사업이 막 살아나서 수십만 불을 벌었다. 내가 직장을 못 구했는데 여기 와서 기도했더니 직장을 구했다. 내가 결혼을 못 했는데 여기 와서 기도했더니 결혼했다. 내가 원하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일,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만약 여기서 일어난다면 부흥은 눈에 보이는 수적인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미어 터지면서 들어올 거예요. 손해보는 것도 불사합니다. 위험도 무릅쓰고요. 자기 희생 다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준다는데, 복 받는다는데 자기 시간 다 희생하고 예배 나오고 기도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호산나 막 외치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며칠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막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입성하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막 로마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만 하면은 막 로마를 뒤집어 엎고 막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조용히 계세요. 그냥 제자들 발 씻기시고 만찬을 나누시고,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복음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전하십니다. 왕이 되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도 곧 이제 움직이시겠지, 이제 곧 기적이 나타나겠지, 내 뜻을 이루시겠지 기다렸어요.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때도 아주 순한 양처럼,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세요. 그때도 뭔가 일이 터질 걸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숨겨둔 병사들을 막 불러 모으지 않을까? 갑자기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와서 로마 병사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드라마틱한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근데 그냥 끌려가세요. 빌라도 앞에 가서도 잠잠히 계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속은 거 아니야? 저거 알고 보니까 아무런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망했다. 사기꾼한테 당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었는데, 내가 로마 병정을 옆에 두고도 내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외쳤는데,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 뜻을 안 이루어주네. 기적이 안 나타나네. 속았다.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 죽여라. 차라리 살인마 바라바가 낫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3, 4일 만에 경배와 찬양이 한순간에 멸시와 조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며칠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냐. 진짜 말도 안 된다. 기가 막히다. 기가 차. 혀를 찰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불사하고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자기 희생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코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질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말렉을 다 쳐 죽일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적을 볼 때는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모세가 딱 40일간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눈에 안 보이니까,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 송아지가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것이다. 입장 바꾸는 게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목회 철학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들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들려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셔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상처받았어요. 그거 화평케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잘 살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 우리 형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형이 글쎄 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채서 저한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불공평해요. 형한테도 말해서 그 유산을 나에게도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불공평하잖아요. 이거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너희들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러 온 재판관이냐. 내가 너희들 당한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이냐.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낙심되십니까? 속았다. 이럴 수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니. 막 돌을 던지고 싶으세요? 분하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조금이라도 있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썩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그 썩어 죽으심으로 인해 자신과 같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늘에 대하여 산 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면,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면, 이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봉사, 헌신,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각오했던 것이라면, 이 이유 때문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요구 다 들어주시지 않아도 이 이유 때문에 내가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말에 낙심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중심 가운데서 아멘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분들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실망되어지고 당장이라도 종려나무를 내려놓고 돌을 들고 싶어진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죄에 노예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자아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노예되어진 우리를, 결박되어진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 절기들을 기념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예배하고 애쓰죠. 교회마다 큰 행사를 준비하고 막 성대하게 부활절 행사 계획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예배와 그런 행사들을 막 계획하고 기획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 앞에 나를 대면하여 세우고 제대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몇 명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눈물로 발을 씻겼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정말 수없이 270만 명, 그 몇백만 명이 외치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부분은 다 기적을 바라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면서 대면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 되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 고난주간에 고민하며 대면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 진리와 본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보시기 바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 앞에 우리를 대면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대면해서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대면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대면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